여러분 믿음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 상 받을 수 있는 믿음, 바로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2023년도 여러분이 창조적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안에 창조의 역사의 아름다운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로는 그냥 창조 이렇게 창조라는 단어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대략 한 4가지 정도로 이 창조가 나눠져 있어요. 그 의미가. 바라라고 하는 창조의 단어가 있는데, 바라가 뭐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어떤 있는 존재,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라의 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는 무혼 물질의 세계를 만들었다. 바라의 창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사라는 창조의 히브리 의미가 있어요. 아사는 이미 창조된 물질에서 또 다른 생명체나 물체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낮을 주관하는 태양과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셨는데 그것은 이미 창조되어진 어떤 물질에서 다시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아사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야찰이라는 창조의 의미가 야찰. 마치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흙으로 빚었다. 여러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사람을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는 것 야찰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나라는 창조의 의미가 바나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러분 누구를 만들었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갈비뼈를 빼서 또 다른 여인을 만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한 것처럼 그럴 때 썼던 용어가 바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말로는 전부 다 창조하지만은 그 창세기 1장에 들어있는 이 창조의 다양한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도 어디에서 여러분 믿음이 왔어요? 믿음이 세상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세상의 믿음이 아닌 창조적인 믿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이 창조적인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어렵습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 새해의 오늘 2번째 주일인데 오직 창조적인 믿음으로만 여러분 구원과 축복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창조적인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운행하는 믿음. 자, 오늘 본문 2절에 말씀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요, 그 창조가 굉장히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명령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지 막 무질서하게 여러분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18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성경 말씀은 뭐라고 처음에 설명해 주고 있느냐?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고 견고하게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을 보았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문장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에 논쟁을 벌여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사야 45장 말씀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왜 여기에는 이렇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느냐? 이 1절과 2절 사이에는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무한대의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름다운 세계를 누군가가 망가뜨려 놨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어. 여러분, 누가 망가뜨려 놨을까요? 마귀가, 사단이. 마치 예술가가 정성을 들여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놨는데, 전시를 해놨는데 아주 못된 사람이 망치를 들고 가서 그 예술품을 부숴 놓은 것처럼 마귀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 있는 세계를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신학에서, 기독교의 학문에서 재창조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마귀가요, 하늘에서 쫓겨나죠. 그 쫓겨난 마귀가 너무나 화가 났는지 그냥 질투의 마음 때문에 세상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시 그 아름다운 세상을 다시금 창조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영이, 다시 말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다시금 창조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문제는요, 이 마귀가 그 창조한 에덴 동산까지 내려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하고 우리 인간에게 그때부터 그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마음을, 흑암의 세상을 우리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다 함께 쓰레기 더미다. 여러분, 쓰레기 더미가 좋아요, 나빠요? 아주 나쁩니다. 쓰레기 더미 싫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가 혼돈입니다. 이 마귀가 우리 인생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공허라는 단어는요, 귀한 것을 전부 가져가 버린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귀한 보석함이 있는데 겉만 번지르지하지 뚜껑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있어야 될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가 없다. 여러분, 그 공허한 상태, 그게 공허입니다. 도둑이 오면 여러분 뭘 가져가지요? 도둑이 와서 쓰레기를 가져간다. 손 들어봐. 그런 도둑 없습니다. 도둑이 오면은요, 농문과 장롱을 다 열어가지고 금은, 보석을 훔쳐가죠. 성경에 말하죠. 마귀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우리 것을 훔쳐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훔쳐가서 우리 삶에 뭐가 왔느냐? 공허함이 온 거예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어둠의 상태가 흑암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마귀는 어둠으로 왔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팔려고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밤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마귀에게 이끌린 사람의 인생은요, 빛이 아니라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우리 인생을 보면 마귀의 이 꼬임에 빠졌어요. 쓰레기 더미에 혼돈의 인생이 있고 삶의 귀한 것을 전부 빼앗겨서 마음이 공허합니다. 사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흑암의 어둠의 고독과 우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흑암과 공허와 혼돈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의 창조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다시금 질서정연하게 재창조했던 것처럼 성령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운행하시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대로, 형상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이 여러분 창조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운행이란 단어는요, 어미새가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어미새가 알을 품을 때 어떻게 품습니까? 온몸으로 품잖아요. 가슴에 품어서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그 어미새에 품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성령의 품에 충만히 안기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이 뒤죽박죽 내 인생, 이 혼돈의 인생, 내 인생에 값진 거 귀한 거 다 빼앗기고 공허한 나의 마음, 기쁨이 없는, 즐거움이 없는, 피칠하고는 소망이 없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의 내 인생에 오셔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성령의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에 오셔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는 이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창조적인 믿음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되는 믿음.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사람은요, 무언가를 만들려면 내가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내가 만드는 수고로움이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창조적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떤 형편과 환경을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되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창조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병자를 치료할 때 예수님이 무슨 약을 써서 치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야, 너 이리 와봐라. 너 그 질병이 그런 병이니까 너 이 약을 좀 쓰자. 그런 예수님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치료하시죠. 너의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휘당장 야이르 딸에게도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으로만. 자연을 향해서도 그 갈릴리 바다가 풍랑 때문에 어지러울 때도 그 자연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풍랑아 잠잠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면 된다는,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이 창조적인 믿음으로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말씀대로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에 가버나움 백부장의 여러분 하인이 병들었어요. 아니, 백부장, 로마의 군인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는데 누가 찾아왔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무슨 일이냐? 아니,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는데 이분이요 굉장히 신실해요. 저희 민족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요,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착한지,
그런데 그분이 너무 사랑하는 그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백부장이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주님이 가셔서 그 하인을 좀 고쳐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런 훌륭한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주님이요 장로들과 함께 마을로 가고 있는데 마을에서 이 백부장이 달려왔어요. 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안 됩니다. 뭐가 안 되냐? 나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말씀이면 다 될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창조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나오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 왕족입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너무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기 때문에 그렇게 다름박질 해가지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죠? 네 아들 병 나았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 말을 믿고 가시겠습니까?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혹시 그 말을 못 믿고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어떻게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바짓가랑이도 붙잡고 애원할 텐데 성경을 보았더니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인 믿음은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도 그대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많지요. 아니 어떻게 모세가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리고 성을 뺑뺑뺑 13번 돈다고 해서 함성을 지른다고 해서 그 성이 그냥 무너진단 말이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공정녀 마리아의 예수님의 탄생 사건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 그거 다 거짓말이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그러나 창조적인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요.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인생의 풍랑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언제 돈을 벌어서 이 많은 빚을 다 갚을까? 그럼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뭐 또 자신 있게 대답할 것까지는 없어. 내가 언제 이 많은 빚을 내가 갚을까? 내 인생에 과연 이 빚을 갚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어둠이 여러분이 있다니까. 내가 사는 동안 과연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은 어떻게 될까?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앞이 캄캄해. 내가 나에게 아무리 후한 점수를 주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캄캄한 인생.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빚을 누가 갚아줄 거야? 여러분의 질병을 누가 낫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그 환경의 문제, 그런 장애물들, 태산 같은 그런 많은 장벽들을 누가 여러분 해결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못합니다, 그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오직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창조적인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겠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크게 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믿음,
말씀대로 된다는 이 믿음으로 2023년도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창조적인 믿음은요, 다 함께 따라합시다. 보시기에 좋은 믿음. 자, 오늘 본문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요, 세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게끔, 좋게끔 믿는 믿음이 있어. 내가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 직분 감당하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내가 이 정도 예배생활, 이 정도 말씀생활, 이 정도 기도생활 하면, 뭐 나 정도 하면 잘 믿는 거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볼 때에 좋게끔 믿는 믿음. 성경에 여러분 사울이나 우사 같은 사람이 이런 믿음이죠. 사울은요, 하나님이 볼 때는 안 좋은데 자기가 자기를 좋게 보니까는 예배를 그냥 마음대로 드리고, 우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좋게 여겨서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믿음, 멸망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게끔 믿는 믿음도 있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죠. 여러분,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의로워 보이고 그냥 길 가운데서도 그냥 늘 시간만 되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또 막 3번씩 1번씩 금식 기도하고, 나 금식한다고 그냥 선포하고 다니고, 여러분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야, 그 믿음은 사람들이 보기 좋게끔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누가 보시기 좋게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끔만 여러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창조적인 믿음입니다. 특별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에 원어를 보았더니 이런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왜 보기에 좋았을까? 하나님이 목적한 바대로 그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언가를 만들고 내가 그것을 어떤 기획안을 만든다든지 건물을 지은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1.1획도 틀어지지 않고 여러분 되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 기분이 좋지요. 기분이 몹시 좋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은 이 죄인 인간이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요, 그 첫 번째가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집 나가서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 돌아온 아들이 어떤 재산을 탕진하고 왔더라도 그 아버지는요, 그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믿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는 그 십자가 앞에 아뢰는 그 믿음이 주님이 보실 때는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뭐 회개할 것이 있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주보가 좀 바뀌었어요. 개인 참여 기도가 들어갔습니다. 아, 근데 나 정도 뭐 한 주간 살았으면 무슨 내가 뒤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좋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가 나오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데리고 올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주님은 보시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요 성화 중에 예수님이 양을 다 무등 태워서 여러분 올 때 그 주님의 표정 여러분 혹시 아세요? 웃는 얼굴, 행복한 얼굴이요, 아주 흐뭇한 얼굴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때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다 함께 연합하는 믿음이다.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아름다운가, 형제가 연합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렇게 좋은가,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모이지도 않고 모였어도 맨날 싸움만 하고, 여러분 그런 자식 좋아요, 싫어요? 싫어. 다음부터 오지 말라고 그래. 명절 때 오지 마. 시끄러. 돈은 계좌이체로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러죠? 돈은 송금해. 오지 마. 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교회를 탄생했느냐? 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즐겁게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사랑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보기에 좋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끔 연합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창조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이에요.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은 나를 좋게 보십니다. 내가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데리고 올 때 주님은 나를 좋게 보시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때, 세워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좋게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만드신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살아야 여러분 하나님이 좋게 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에도요, 일반적인 세상적인 믿음도 있지만 창조적인 믿음이 있어. 일반적인 믿음이 뭐냐? 자, 여러분 은행에 돈을 맡깁니까? 안 맡깁니까? 은행에 뭘 보고 여러분 맡기는 거요? 은행을 믿기 때문이죠. 저 은행은 내 돈을 안 떼먹을 거야. 떼먹더라도 나는 재산이 5천만 원 미만이야 상관없어. 그럴 수 있죠. 은행을 믿기 때문에 피 같은 돈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탈 때도 그 택시가 나를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타는 거예요. 만약에 그 택시기사가 졸다가 사고를 낼 줄 알고 그 택시기사가 유괴범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타겠습니까? 못하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가족을 믿지요? 가족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을 남편이 먹어. 만약에 이 속에 혹시 나를 죽이려고 독을 탄 거 아니야? 밥을 여러분 못 먹습니다. 믿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은 일반적인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이 정도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구원받기 어려워. 오직 창조적인 믿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진정한 축복으로 인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2023년도 창조적인 믿음으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내 심령과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운행하시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된다는 그 믿음으로 나는 살 것이다. 그 말씀으로 나는 내 인생을 역전시키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는 믿음으로만 나는 살 것이다. 그래서 2023년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해, 가장 역사적인 해,
가장 기억되는 해, 내 인생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러한 여러분 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